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물의 관점에서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쌓는 보화, 이 하늘에 있는 이 디파짓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지혜의 관점에서,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특별히 기도 중에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물론 가족도 나 위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가족은 거의 나와 같으니까, 나와 이 가족을 제외한 남을 위한 기도, 이 남을 위한 기도 나는 과연 얼마만큼 했을까요? 남을 위한 기도를 얼마만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남을 위한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남을 위한 기도를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욥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용어부터 좀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잘못 쓰는 것이다 라는 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보라는 말이, 사실 한국에서도 중보라는 말 잘 안 써요. 교회에서만 지금 쓰죠. 근데 원래 중보가 일반 단어예요. 일반 명사인데, 이 중보라는 말이 이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인, 중재자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예전에 중보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두 사람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 주선해준 사람을 중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우리가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고, 이제 중보라는 말은 이제 신학 용어가 됐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특별히 대속을 통해서, 대신 죄 갚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중보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을,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중보란 말은 남을 위한 기도로 쓰기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잘못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는 도고기도라. 이 도고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제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도고라는 명칭이 있다. 근데 사실 도고라는 말도 일상생활에서 쓰나요? 잘 안 써요. 이건 꼭 우리 주희 집사님 같이 미국에 오래 살아서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도고라는 말, 중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이건 참, 그러니까 옛날엔 썼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아는 것이죠. 저도 도고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헬라어 원어로도 이 중보라는 말, 메시테스라는 말과 도고라는 말, 엔티오크세이스라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고라는 말을 써야 된다, 도고기도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엄격하게는 이 말이 맞아요. 엄격하게 맞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 복복이에요. 복을 빌어주신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를 틀렸다고 하죠. 저도 가끔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블레싱, 빌다, 그 빌축자론보다는 홀리 블레싱이 있잖아요. 신성한 복,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복, 신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홀리 블레싱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의 변화라고 해서 말의 뜻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의 뜻이 바뀐 게 있어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다 할 때 민망하다라는 말도 옛날 우리 성경에는 민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 뜻은 뭐냐면 심히 불쌍히 여기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나 참 민망해요 할 때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깁니다, 그 뜻인가요? 민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말이죠. 뜻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뜻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남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바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보 기도로 쓰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이건 꼭 예전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좀 같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란 말을 저도 씁니다. 도고 기도란 말은 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몰라요. 도고라는 말 자체를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잘 몰라요. 아까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도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뜻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런데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정확하게 알 건 알고 해서 그냥 오해 사기 싫어서 남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중보 기도가 됐든 도고 기도가 됐든 일단 남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왜 좋을까요? 또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이 남을 위한 기도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남을 위한 기도가 왜 유익하고 또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욥의 친구들의 기도를 한번 보지요. 먼저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된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오늘 이제 7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랜 침묵 끝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들의 이제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너의 그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화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앞에 예전에 새벽을 통해서 다 읽었는데 욥의 친구들 3명의 말을 보면요, 그 말만 가지고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 말했다. 그들 각자는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옳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죄 지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와 그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사람은
이 영적인 그 꿈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윤리를 근거로, 다 근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틀린 말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가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공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말했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게 죄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잘못한 하나님으로 뭘 했냐면 정죄를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 욥의 친구들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딱 선언을 일단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직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속죄제를 드려야만 돼요. 자, 속죄제를 드리라. 근데 욥에게 가서 드리라 했는데 욥한테 속죄제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참 귀한 뜻이 있는데 욥과 함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드리라는 것은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속죄제를 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욥에게 가라고 해요.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속죄제를 드리라.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럴 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잘 보세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기도를 할 때. 자,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실 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욥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만약에 용서하셨다면 진짜 이유는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욥의 기도는 뭘까요? 이 친구들이 용서받는 데 있어서 욥의 기도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 남을 위한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욥의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용서를 받을까요? 내 기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기도한다 해서 제가 용서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본인이 회개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기도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용서는 이미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뭘 했으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뭐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죄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고 자꾸 정죄하고 있었잖아요. 욥은 아니라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게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의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죠? 너희가 잘못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욥의 의로움을 이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욥이 기도를 안 했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친구들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우매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인데, 욥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신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기도를 안 했다면요, 대가 지불을 했을 겁니다. 욥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0장이죠. 우리가 창세기 20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두 절 읽었는데 이 본문 어디서 나올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 한번 애굽으로 도망가고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그 가뭄이 들어 도망간 적이 있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바로도 그렇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렇고 다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아비멜렉이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뭐가 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그냥 족장이에요. 블레셋 아비멜렉은 그래도 왕이에요. 이방인이죠. 나그네죠. 진짜 하잘것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누이라고 말했지만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너를 기도해야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너가 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내린 그 재앙을 내가 거둔다는 거죠. 욥의 친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욥의 친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욥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욥의 친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 입장에서는 욥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또 이 욥을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단순히 욥을 높여주기 위해서만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아까 했죠. 욥과 친구들은 지금 표현이 친구였지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하고 적어도 욥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너희만 의인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더 괴롭히고 있다. 지금 욥이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 게 아니고 욥의 짐을 더 무겁게 내려 눌렀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 욥기를 10대 때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생 경험을 조금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지금 많이 상했어요. 욥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적어도 예전엔 또 잘했기 때문에, 예전엔 잘했으니까 뭐 아주 원수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나 너 미워하진 않아. 나 미워하진 않을 거야. 어차피 예전에 친구였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예전처럼 막 만나고 웃고 이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즉,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즉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했어요. 근데 욥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예전에 했던 말이긴 하지만 저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였지만 너무 마음이 상한 일 때문에.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제 입에서 나온 정말 힘들더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한번 말했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 말을 울면서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 그 사람 복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뭔가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건 오늘 말하지 않으랍니다. 근데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시키신 거예요. 욥의 친구들한테서도 욥의 기도가 필요하도록 만드셨지만 욥 자신에게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만약에 욥이 계속 그 욥의 친구들에서 상한 마음 그대로 있었다면 기도가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너희가 기도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욥이 그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 아마 그 마음 힘들지만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우리가 이제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 8절 중간에도 보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9절에 욥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한 그 속죄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말씀보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진짜 용서를 한 사람, 친구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의 한 자락을 똑같이 하는, 하나님이 그 욥을 기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그 고난의 갑절로 주신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일어난 계기가 뭐냐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에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복은, 그러니까 이것도 복은 복이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복은 누가 받았냐면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욥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친구들을 기쁘게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욥을 기쁘게 받았고, 욥이 기도했을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모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여러분, 이 욥의 기도 속에 숨겨진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그 중보기도의 유익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욥의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했어요. 남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실제 유익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받은 유익이 클까요? 욥이 받은 유익이 클까요? 친구가 받은 유익은 뭐죠? 매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 이것도 유익이에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욥이 기도 안 했으면 매를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욥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갚지 않는다는 거 있죠. 욥이 기도를 안 했으면 갚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이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에서 친구들이 받은 유익이에요. 근데 욥은요, 우리가 갑자기 소유만 유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욥은요, 하나님이 마음도 그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셨잖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욥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가장 동행하고 밀접해진 사람은 욥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았어요. 남을 위한 이 기도에서 진짜 유익은 욥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남을 위한 기도의 유익이 이 욥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를 들면 병이 있을 때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는 뭐예요? 일단 병든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 몸 아픈 사람은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쪽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아픈 사람은 당연한 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했어요?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의인은 뭐죠?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의인의 기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어요. 그 의인의 간구가 근데 역사하는 힘이 크고 반드시 낫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좀 이따 생각하고, 아무튼 기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받는 사람의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유익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그 중보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아까 그랬죠, 병 나을 때도 의인의 간구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병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아까 그랬죠, 병자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분명 유익은 있지만 큰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는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약속이 참 중요해요. 그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가 누구의 기도로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남을 위한 이 기도의 유익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것의 최고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최고가 기도잖아요. 기도를 받는 것은 연약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올해 제가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정말 남을 위한 기도 얼마만큼 했을까? 적어도 지금 이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요, 진짜 적어도 52시간 이상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물론 뭐 냉정하게 하면 뭐 30분씩 해가면 적어도 하여튼 24시간 이상은 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처음에 이제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있지만 분명히 교회와 타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끊임없이 남의 기도, 그리고 40%를 보면 남의 기도가 금요일날 더 많지 않아요? 우리가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2번이 다 남을 위한 기도고, 첫 번째만 나를 위한 기도라 해도 퍼센티지로도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유익,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빌었던 그 기도가 그들에게도, 기도를 받는 그들에게도 유익하지만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니 더 많은 유익을 주시려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이, 참 그래도 목회자 자녀들이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왕성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태신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신자가 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태신자 기도.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알기 전에 사실 태신자 기도를 먼저 배워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먼저 두드린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왕석교에서는 매 기도 시간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남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왕성교회 진짜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형 교회를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 태신자 전도에 정말 그 중보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분들 얼마나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저희 교구에 있었던 분은요, 아들 3형제가 다 사실을 다 패스했어요. 3명이 다. 1명만 패스해도 하는데, 그리고 전부 다 현직 판검사가 다 됐어요. 시험만 통과한 게 아니라 그 뒤 직장까지. 근데 이 엄마가 한 일이 뭐냐면,
남들 학원 쫓아다닐 때 이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유명한 분이에요. 아이들 뒷바라지에서 40패스 했으면 아마 그걸로 인정받고 뭐 책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부는 니들이 하고 나는 기도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전도보다 어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들과 이 태신자들이 좀 약간 좀 특별한 복을 받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여서 전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 내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기도만. 근데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새벽에 뭐 사실 조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작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우리 교구 식구만 해도 450명 정도 됐으니까 450명을 새벽에 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참 조촐해요 지금. 그래도 목회자는 의무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걸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태신자를 전도하시는 분도 그래요. 전도하려는 그 사람을 놓고 어쩔 수 없이라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만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저는 이 욥의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적어도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해 봐서도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잘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때와 그 꼭 사람이지만 내 인생에서도 나에게만 집중해 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욥도요, 앞에서는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된 게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전에는 계속 친구와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 자신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남을 위한 기도,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좀 이기적인 목적이라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말고 진짜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남을 위한 중보 기도, 제 생각에 이 금요 기도회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무적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저의 바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서, 더군다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적어도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오늘 이 남을 위한 기도의 복, 욥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물론 그것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